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족속 중에서 돌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아멘. 타산지석의 거울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을 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잘함과 못함의 평가는 특히 두 가지 길로 성경이 말씀하는데 첫째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115년 동안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5년 동안에 20여 명의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데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15년 연장받고 난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지만 이 원인 제공,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원인 제공을 결정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확정 지으십니다. 확정 지으시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신앙적인 죄가 뭐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을 계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타락으로 이어져 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것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이냐예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목적인가. 남유다 백성이나 북이스라엘은 결코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적이 없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합 시대 이후로부터는 철저하게 바알 신학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오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마지막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우리 구세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오늘 5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 자, 이 부분을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으려면
왜 망했는가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망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살고 그 힘주심으로 살아가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공급받아서 잘 살 때도 하나님, 못 살 때도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좋을 때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먹고 놀고 쓰기 바빠. 마음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왜 복을 안 주시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생겨? 그래서 끼웃거리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뭔가? 나에게 복을 줄 신은 뭔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에 능한 분이니까 전쟁의 신으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비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왜냐? 복을 안 주시거든. 하는 일에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겸해서 주시거든요. 그걸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자기들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섬기고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약속대로 안 살면서 자꾸 끼웃끼웃거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징계. 이방 민족을 세워갖고 압제받게 만드시거든요. 자꾸. 여러분 구약 읽으셨죠? 예, 통독을 해보시면 지금 무슨 말인가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이 꼭 하나님 한 분이야? 지금 가나안 땅에 우리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정복 완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완성을 못해요. 산지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 민족들도 쫓아내지 못했고 철병거, 철무기, 전차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곳도 무서워가지고 쫓아내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거죠. 공생하면서 삽니다. 공생하면서 같이.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가나안의 신의 영향을 받아요. 대부분 문화는 종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이렇게 저 사람들은 풍요의 신에게 의지해서 더 잘 먹고 잘 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풍요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혼합주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하든 밖에서 살든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좋으면 좋은 것이니까요 하면 이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도 달라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삶 속에서도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편리한 도구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텐데 이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목표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모든 것,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자기가 계획해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뭣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안 속은다니까. 안 속아요. 다윗의 신앙을 왜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냐? 다윗이 성공했으니까 그렇습니까? 다윗이 실패 한 번도 안 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로 가정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패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승리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강해를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들으시면서 회개의 축복을 이야기 이전에 이들의 죄의 큰 뿌리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하려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나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을 가지고 얻어내려 해요. 얻어내려고. 승리도 얻어내려 하고 도움도 받으려고 해요. 이게 우상종교예요. 우상종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첫째. 두 번째. 내 명령, 법규, 규례,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으니 시내산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이집트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죠?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바로로부터 이미 구출했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까지를 신약으로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구원 사건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은 세례받은 사건, 세례는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연합됐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은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 돼 있어요. 하나 돼 있어.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 요구하신 게 두 가지라니까요. 신이 사는 언약에서 자,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24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피로써 제사 지내면서 피로써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오늘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죠. 나를 따르면은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 살면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교제와 축복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라. 이 원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계시록까지 이어져요. 계시록까지. 이것을 가리켜 신명기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신학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읽다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쟁을 벌리려고 하는데 졌어. 한 4천 명이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리니까 그냥 싸웠는데 져버려요. 그러니까 코가 석자나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아, 법궤가 없어서 그래. 야야,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법궤 데려오자, 법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를 시켜가지고 메고 옵니다. 메고 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나간 사람 다 죽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전쟁 나간 사람 모조리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싹 죽여요. 그리고 이 전사의 소식을 누가 듣느냐? 성전 앞에, 그 성막 앞에서 의자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90세 넘은 이 엘리가 들었어요. 전사했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왜 그 말을 듣고 넘어져가지고 고개가 부러져 죽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법궤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가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이들의 잘못은 뭐냐? 사울이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딱 하려고 하는데 대치를 하고 있어요.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차 부대가. 수십만 명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고작 해봤자 몇 만도 안 돼. 그러니까 쳐다보면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쳐다보는데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도망가.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서 빨리빨리 오시오. 사무엘이시여.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출정하겠습니다. 제사드리고 난 후에 출정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늦게 왔어요. 일주일 동안 뭐 걸어서 왔는지 다른 일을 했는지 몰라도 그때 약속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온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런데 이미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질서가 아닌 것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구구절절 변명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제 회개의 축복은 두 가지인데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원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의 목적으로 살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린다는 것이 신앙을 담보한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를 보십시오. 네. 또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보세요. 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고 그 살찐 소와 양을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이 통곡하면서 큰 소리 외치면서 그러잖아요. 왕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던가요? 천천히 수양과 만만 아모스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죠. 그거 안 좋아하신다. 하나님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은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 불순종한다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에요. 믿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물론 약함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그 능력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급하면 급한 대로 볼장 보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다스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부분을 점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오래 믿으신 분들. 처음 믿은 분들이 아니라 오래 믿으신 분들의 착각은 나는 예배 안 빠지니까 뭐 안 하니까 믿음 좋아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순종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라. 순종의 무게. 순종의 무게. 이게 믿음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그래서 껄렁껄렁거려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다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들어도 절반 딱 한 자락 깔아놓고 해요. 근데 다윗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죄 지었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면요, 사울은 변명을 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침상 적셔가면서 울면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부족함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합주의가 내 속에 있지 않는가 첫째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 마음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와서 자꾸 그러는지 이거 점검하면서 걸어가는 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신앙 좋아지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적 삼지 말라. 그것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그것을 영적 유익으로 더욱 삼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배와 더불어서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요. 예배와 함께 밖에 나가서 죄 지어놓고 나서 예배를 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받아주세요. 맞습니까? 그거 아니다니까요.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밖에 나가서 우리들이 교회를 나올 때 밖에 나가서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난 죄, 깨달은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니까 뭐가 없느냐?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은혜 회복입니다. 은혜 회복.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목적되어서 봉사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봉사의 이유도 하나님이 돼야지. 봉사의 이유가 어떤 목적을 부르면 시험 든다니까요. 하기도 싫어. 하기도 싫다니까요. 왜 사람 말을 들어요? 사람 말을. 사람 말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기가 싫어. 왜? 사람이 말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르시는 소명이다. 사명으로 여긴 사람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으로 주의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감사가 있어 거기는요. 몸을 드리면서도 기쁨이 있고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거 써주신 거 감사해서 섬길 수가 있어요. 이런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마지못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오래되니까 틀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 이것에도 돌이키는 겁니다. 혼합주의가 있는가?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나의 삶의 원인, 삶의 목적, 나를 복 주실 분, 은혜 주실 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법궤라든지 나는 예배라든지 나는 기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성취,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뜻을 살펴가는 과정이고, 할렐루야, 주의 뜻을 살피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수단이고 그 영광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 생활의 은혜 아닙니까? 이 중심이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그러면서도 마지막은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원인은 늘 강조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잘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언행심사,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죄된 것은 끊어내야 돼요.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버려야 돼요. 죄된 습관도 끊어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적은 죄가 큰 죄가 됩니다. 적은 죄가요 점점점 커져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닙니다. 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죄가 점점 잘하고 있는 거. 그때까지
내 인생과 삶에 무슨 변화가 없다 해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꾸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사울이에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남유다 백성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망하고도 하나님 115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선지자 수도 없이 보냈어. 수도 없이.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걸어가라.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돌아오라. 뭡니까? 돌아오래요.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 14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래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어떤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로 주신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내일 새벽에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한 자들은 시온으로 데려온답니다.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뭘 부터 주신다고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어떤 여러분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이것을 주시기 전에 회개하면 주께서 제일 먼저 뭘 회복하시느냐?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주심을 주셔요. 죄 지어가지고 징계받고 고통 중에 있었던 나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평강을 주셔. 평강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면은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고, 육신적인 축복의 근원이 뭐냐? 바로 은혜 회복에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나 그 길을 열어주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어야 돼요.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신답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사람에게 언제나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회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많다 적다? 예?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오늘 본문 말씀 14장 읽었잖아요. 14절.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 자, 14절 보십시다. 14절. 자,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 둘.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성읍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에 한 500가구가 있다 하십시다. 500가구가 있는데 한 명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또 족속이니까, 족속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민족. 예를 들어서 12지파면 한 지파가 한 5만 명, 10만 명 된다 하십시다. 그러면 10만 명 중에 둘. 그게 뭔 뜻입니까 이게?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적다 많다? 적다. 적다. 뒤에 조금만 더 가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예루살렘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외쳐라.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이 남의 말로 들린다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천국길을 걸어갑니다. 그냥 우리 막 늙어가지고 막 좋은 직장 들어가서 늙어서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어른들 말로 들어보니까 금방 60, 70 된다 그래요.
금방. 저도 곧 내일 모레 60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금방 된대요. 인생 빨라요. 영생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을 쌓고 나의 인생은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보았노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계산하겠죠. 계산 안 합니까? 다 양당 간에 계산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상급 심판 받아요. 한 번도 그냥 구원만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했던 것에 따라서 칭찬도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상급도 받고, 그것이 지금 백보자 심판대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놓고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 주시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는 회개 자리에 속하신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이유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겸비하세요. 겸비한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보면은 주님 앞에서 겸비해야 돼. 겸비. 교만한 게 아니라 겸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은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시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런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회복은 좋은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보십시오. 회개하면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어느 때에 보내주신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기를 통해서 끝나고 난 후에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온 너희들이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고 천국길, 영육이 복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도록 누구를 보내느냐? 목자를 보낸대요. 목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죄송하지만 정말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목사님 잘 만나셔야 돼요.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똑같은 목사여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림을 당합니다. 이끌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중심으로 걸어가는가, 그러면 성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말을 해도 계속 선포하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천국길로 인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뭘로 가르치느냐? 15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대요. 여기서 지식과 명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명철을 주시는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막 바깥에만 돌아다니면서 무슨 정치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부분 하면서 그냥 가르치는 사역, 말씀 사역은 목사의 제일 1순위 사역이 뭐냐? 말씀 사역이에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막 부흥시키는 사역은 두 번째.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무리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양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뻔한 성경이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양무리들을 자꾸 먹여서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도록 양육하는 목자를 보내준대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세 번째는 내일 새벽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 이제 상반기 6월 달을 마치고 하반기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갑니다. 또 하반기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속에 혼합주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기뻐하는 거, 이게 내 속에는 뭘까? 이 부분을 놓고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가면서도 자꾸 예배라든지 봉사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기본기를 가지고 만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기요, 기본기.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 드리니까 기본이잖아요.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기본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자 형편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이 하나의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봉사를 내도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네,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이 안 되면은 더 기도하고, 나는 자원함이 안 돼 죽겠어. 목사님이 이걸 하라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힘들어. 그러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해도 되겠죠. 만약에 주의 뜻이라면 마음을 고쳐야 돼. 어떻게? 하나님 주의 뜻에, 말씀에, 주의 일에 헌신하는 깨닫는 은혜를 주사 주님 그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일을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기치 아래 여러분들이 목적 삼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 하나님이 목적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밖에서 생활 잘해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됐단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태도를 갖는 것도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있어. 말하기 이전에 벌써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향기, 편지를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승리를 가지고 예배당에 일주일을 주일날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맺혀 있는 일이 있거든, 그때는 중단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내 마음 고친 다음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만 저만 해서 이만 하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을 무시하고 걸어가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예 만들지 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회개하고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처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예비도 드리는 거. 만약에 이렇게 걸어간다면 얼마나 우리 언행심사 조심해야 될까요? 밖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말하는 것도 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사랑 안에 정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회개의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내 안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오니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인생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